자, 다들 반갑습니다. 뭐 질문 있는 사람 질문을 해보십시오. 공부를 함에 있어서 스승의 중요성을 많이 들어왔었고 또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깨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간혹 선어록이나 또는 근세의 큰 선지식 분들을 보시면 그렇고 스승 없이 이렇게 바로 젊은 나이에 이것을 알고 하는 그런 특수 근기라고 해야 되나? 조금 특별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음, 특수근기가 있지. 그 전생에 이제 성근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많지는 않아. 이제 잠깐 내가 조금 지금 상황을 조금 이야기하면은 이제 지금 시대는 좀 무익은 시대거든. 이제 법비에 우리가 제가 큰절에 있을 때 우리 종종이학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법비 시대라고. 이제 깨달음을 쉽게 이제 누구나 깨달음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다 그런 게 아니라 특수군기는 이제 스승 없이 이렇게 우연하게 그냥 걸려들어 가지고 단박에 피어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지. 예전에 우리 선원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었고 뭐 30대나 40대 뭐 이렇게 젊은 시절에 막 누구 말 한마디에 그냥 활짝 깨어나 가지고 이렇게 따로 스승의 지도 없이 이제 혼자 이제 좀 등력이 된 거지. 등력이 돼 가지고 이제 깨어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 아주 드문 케이스지. 그런 경우는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누구나 다 평등하고 깨달아져 있지만 그런 이제 특수의 케이스들이 간혹 있는 거지. 그런 뭐 그런 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전생부터 이렇게 선건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금생에 그 어떤 인연에 의해 가지고 이제 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라도 반드시 이제 오후 공부가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 다급생의 그 업장을 갖다가 다 녹이지 못하고 흙 속에 숨어 있는 우리가 뭐 진주라고 할지라도 진주가 털어내지더라도 그게 또 다급생에 거친 이제 습기를 이제 그 제하는 그런 차별 세계에서 그렇게 스킬을 제하는 그런 공부들을 또 자기가 하게 되지. 그 정도 되면은 아마 본인이 스승이 없어도 따로 공부를 할 거라. 그죠? 아마 따로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야, 이미 병이 다 나았는데 또 약을 찾기 위해 가지고 선지식을 찾아가거나 그러면 이제 도리어 그, 그 선지식의 약이라는 게 다시 도리어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상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뭐 혼자도 이렇게 자기 생활하는 그 범주 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범주 내에서 이렇게 행으로서 행으로서 이제 약을 삼아 가지고 자기 공부를 마무리하는 케이스지. 그런 케이스가 간혹 우리 선언에도 있었지만도 간혹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설령 그렇더라도 이게 우리가 자생이 익혀온 그 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젊은 나이에 이제 그런 큰 체험들을 하면은 이제 도리어 이제 함부로 행하고 함부로 말하다가 도리어 이제 마음의 병을 얻어가지고 그 삼독심이 퍼질 수가 있거든. 그럼 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친구들은 뭐 자기가 잘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실천하고 아마 행으로서 그렇게 약을 쓸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십시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제 생각이 끊어지고 일상사가 다 도다 이렇게 이제 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음, 근데 바보 살림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어서 음, 바보 살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런 건 무엇일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서 이거는 뭐 대체로 보면 이제 그 어떤 선지식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우리가 조금 그 과거나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과거 생각도 안 나고 앞 생각도 안 나고 그렇게 좀 사람이 그렇게 좀 바보처럼 되는 경우가 있거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거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건데 그것도 이제 또 이제 공부를 잘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케이스라도 이제 그 자기의 이제 복력의 힘이 약하거나 이러면은 어떤 그런 상태에서도 큰 경계가 왔을 때 그 업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업력에 훅 하고 딸려가는 케이스가 있다고. 또 도중에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고 주변에 어떤 그런 어떤 뭐 물질이나 어떤 사람의 그런 경계에 확 눈이 뺏겨가지고 오히려 더 그런 걸 갖다 털어버리고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바보가 돼가는 것 같다. 이제 그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는 아주 괜찮은 경우인데 근데 그게 이제 자기 복이 없으면은 이제 주변의 말이나 이런 데 훅 끌려가가지고 또 또다시 그 업력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공부가 그렇게 되더라도 안심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건 자기 이제 복력의 힘이라 복력의 힘. 아무리 뭐라고 해줘도 그런 물질 경계가 들어오면 훅 하고 이제 딸려가가지고 그 업력을 업력에 딸려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지. 또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 멍해지고 산만해지고 가슴이 막 깝깝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멍텅구리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좋지가 않지. 이제 그런 경우를 갖다가 이제 그런 선지식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럴 때는 이제 쉬어야지. 선지식을 법문을 듣거나 법문을 듣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 그죠? 이제 푹 이제 직장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마음을 갖다가 푹푹 쉬어야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법문을 듣든지 해야 되지. 그런 상태에서 그게 바보 살림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런 주장자 법문을 듣거나 뭐 독대를 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입이 되다 보면은 이제 위험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안 그러면 거기다가 막 거기 어떤 경계 체험을 더 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같고 막 그런 체험들을 한다고. 이제 그 뭐 송보살님도 알다시피 우리는 그 과거에 단체에 있으면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잖아. 공부하다가 그렇게 방방 떠가지고 심지어는 그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고. 본인이 분명히 깨달은 것 같아. 마치 하나님이랑 하나가 된 것 같고, 그죠? 그렇게 막 자기 말이 진리가 된 것 같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스승이 잘 인도를 해가지고 쉬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더 치켜 세우고, 예를 들어서 뭐 더 이렇게 활발하게 만들어주면은 굉장히 그 사람은 위험해질 수 있지. 꼭 본인이 깨달은 것 같거든. 그죠? 음, 그때 깨달음이라는 것은 체험이 아닌데 체험을 너무 중요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현상일 뿐인데 그 체험의 득과 실은 뭘까요? 이제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뭐 특수군기, 상근기에 이제 예를 들었는데 그런 케이스들은 이제 말을 듣고 깨닫거나 안 그러면 실제로 말을 안 듣고 지나가다가 자기 손바닥을 보고 텅텅 비어가지고 그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들은 이제 특수한 건데 선지식을 듣고 이렇게 체험이 오거나 자기 나름대로 했던 체험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갖다가 이제 선지식이 이랑 이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 그것이 무엇인지 안 그러면 또 공부를 앞으로 해가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조심해야 될 것이라든지 그런 체험이 다가 아니라는 걸 갖다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안목이 밝아져야 되는데 안목이 밝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체험에만 그 체험에만 이렇게 그 몰두가 되기 때문에 그 체험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그지? 자기가 등력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체험을 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 20대 초반에 뭐 초반부터 이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 성향상 뭐 아무리 큰 체험이 오더라도 뭐 몸에서 연꽃이 다 피어나든 이런 체험이 오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현상을 내 성향 자체가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뭐 붙들어 매고 뭐 그 신기하고 그런 성향이 아니라고. 별로 그런 것들도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내 어릴 때 성향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안 그러면은 제가 뭐 그런 뭐 몸에서 그런 차크라를 열어라든가 막 그런 쪽으로 나갔겠지. 그죠? 안 그러면 뭐그 신통이 있으니까 신통력 가지고 막 전바치가 되거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는 그런 것들 별로 내가 자체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어. 그런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게 그때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20대 때만 해도 이 죽비로 법을 보이고 손가락 보이고 이게 다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급생에 이어온 이제 그 습기라는 게 그 단박에 조복이 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렸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제가 뭐 지금은 입적하셨지만도 대보살님 같은 경우 우리 대보살님도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하셨지. 또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젊은 나이에 그렇게 단박에 깨어나가지고 그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 젊은 친구가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바깥의 차별 세계의 사람들마다 근기가 다 다르다는 걸 모를 수 있거든. 그래서 뭐 아무나 그냥 이 주장자를 보이고, 그지? 법을 보이고 하다가는 크게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다 니같이 그렇게 특수근기가 있는 게 아니다. 특히나 스승 없이 원을 세워가지고 대원을 세워가지고 그날 바로 그냥 그 이 세계를 다 맞춰버리는 경우가 드물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아, 사람이 다 다르구나. 사람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마다 약 방편이 다 다르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그냥 저절로 익혀 나간 거지. 특히나 이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설령 그게 외도든 외도가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안목이 밝으면은 뭐 시장통에 있든, 그 마구니 틈에 있든 자기 공부를 한다고, 그 차별세계 공부를 갖다가 이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꾸준하게 했으니까 월급쟁이 일을 하고, 단체에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제 공부한다는 부류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차별세계 일을 갖다가 이제 보고 몸소 겪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다져가는 살림이 있다라는 거지. 하지만 이걸 안 거치고 막 활짝 깨어났다고 해가지고 그 뭐 중생의 그 근기의 차이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다가는 본인도 다칠 수 있고 그 남도 위험해질 수 있는 이제 처음만 중시한다고 그랬을 때는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랜 세월을 갖다가 이제 스승 밑에서 이렇게 조도를 받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세계의 일이라는 게 이거는 쉽지가 않아. 본인이 살림을 다 살아봐야 돼. 그래야지 자기 살림이 되거든. 우리가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에 며칠 안 와가지고 이 체험을 확 해버렸다고. 그러고 나니까 뭐 아마 항상 밝거든. 훤하고. 그죠? 심지어는 뭐, 선생도 나와 함께 같이 있고, 이렇게 항상 밝아 있고, 뭐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응? 뭐 스승이 뭐가 필요하나. 지금 이렇게 스승이 있지 않느냐. 막 그런 체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웃으면서 저는 그런 거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하거든요. 뭐 견성했다, 축하한다, 막 그런 것들이 왜 제가 인정을 안 하냐면은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큰 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축하해주고 막 이렇게 막 이제 그런 큰 체험을 하고 벗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은총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축하를 해주고. 근데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공부를 마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근 20년, 30년이 되도록. 그죠? 그게 이제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거기다가 설령 그 사람들이 공부의 시작인지도 안단 말입니다. 그죠? 이제 시작이라든지. 근데 그 시작의 씨라는 게 그것도 꽃을 피우고 과실을 따먹어야지 그게 옳은 씨가 된 거지. 그런 씨앗이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네. 씨가 심어졌다고 해가지고 보임이 저절로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살아온 세월에 의해 가지고
보임이 저절로 되거나 어떤 살림이 밝아지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그래도 이제 아마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돌아다니고 그 약에 취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거는 많은 이제 제가 사례를 보면서 그런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그 살림 속에서 있어 봤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기 때문에 그죠? 다 생각인 것 같고 또 막 일이 없으니까 이 삶이 무기력해지고 그죠? 네. 또 무기력해지다가 또 확 이렇게 깨어나는 체험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그 엉뚱한 길을 가게 됐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위험하지. 선지식이 이렇게 바른 지도가 있지 않으니까 그죠? 네. 그 에고 마사지 그죠? 이제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누구를 쉽게 인가를 해주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제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야 되는 거고. 음. 그 스승 없이 깨닫기는 참으로 이게 힘들거든. 선생님은 그러면 스승이 없이 그냥 뭐 대원을 세우고 그날 바로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해보니까 제가 그 과정을 이제 삶을 갖다가 그러니까 내 살림살이를 살아보니까 이게 스승 없이 깨닫기가 참으로 힘들구나. 거의 불가능에 가깝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됐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그래서 반드시 이제 스승이 있는 게 스승의 조도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이 심어진다고 해서 이게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씨앗이 이제 꽃을 피고 진짜 다 잘 익은 그런 과실을 따먹기는 그거는 아주 쉽지는 않아요. 네. 그죠? 또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엉뚱한 걸 붙들고 앉아가지고 변질이 되고 또 그 이제 원만한 구족행을 하지 못하고 그죠? 또 행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공부가 잘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이 공부를 하면서 뭐 행은 다 필요 없고 뭐 법만 알면 된다.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아주 안 좋은 케이스지. 공부가 안 됐다고 하지. 그런 게.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행을 하게 됩니다. 행을. 자기 행이 나온다고. 바른 행이. 바른 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바른 행이라는 거는 절대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자기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그죠? 특히나 남한테 손해가는 짓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죠? 그게 설령 바른, 그게 법일지언정 그런 짓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자기가 알아요. 부처라고 해가지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인과를 안 받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니까 인과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무서운 케이스고 차별세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인과에 우리가 눈이 밝다라는 것은 이 차별세계 인과법에 밝거든 눈이. 남한테 피해가 가거나 그죠? 남한테 함부로 하거나 그죠? 때리거나 그지? 저도 20대 때 다 보이고 다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 인과의 세계, 이 바깥 차별 세계에서 인과에 밝아지는 게 이제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 보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경우가 필요하지. 저도 이제 그렇게 확 깨어나가지고 그렇게 행위 구족은 안 되더라고. 20살짜리가 무슨 행위 구족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법은 다 보이고 다 하지. 이 차별 세계에서 인과에 밝고, 그죠? 바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부처의 행인 거지. 그 아무나 그냥 아무한테나 보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가? 사람이 다 다른데.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의 일인데. 그만 제가 그때 모친이랑 같이 있었는데 안정사 마당에 하나 있는데 그만큼 산을 펼쳐내고 물을 펼쳐내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싸대기 맞았거든.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모님은 왜 기싸대기를 맞았나.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애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하지. 그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 안 그래요? 산을 보이고 뭐 달을 보이고 하는 것들이. 그래도 이제 이게 뭐 예전에 최근에 그 노장 스님이 우리 선원에 와가지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니까 그거는 뭐 김법사가 말을 잘못한 것 같다. 어?
당연히 엄마 입장에서는 깃방망이를 때리지 애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치? 뭐 그러고 했던 이야기가 네가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고 다니면 현실 세계를 살 수 있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뺨을 세게 맞았다고. 근데 그때 적은 나이가 아닌데 엄마 입장에서는 놀랄 수도 있나 봐. 맞아. 당연히 놀라죠. 그래요. 네. 어쨌든 간에 저는 그때 뺨을 맞았는데도 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도 맞는 것 같더라고. 그런 얘기를 남들이 안 하는 얘기를 내가 할 필요는 없지. 네. 그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전에 일전에 그 또 재미난 일화를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한정사에서 이제 한참 아, 공부하실 때그 그것은 스님께서 맞은 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저 염주로 한번 맞았다고 제가 몇 번 맞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네. 노스님이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은 나보고 좀 법당에 이렇게 좀 가만히 좀 앉아서 쉬어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앉아서 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저절로 이렇게 그때 당시도 법이 드러나고 그런 바로 쉬어지니까 살짝 앉기만 해도 그때 당시에는 바로 쉬어졌으니까 이렇게 본래 면목이 드러난다고 이제. 그래서 몇 번 그런 걸 갖다가 한 며칠을 시키시더라고 스님이. 법당에 좀 가만히 앉아 있어 보라고 어느 날은. 그리고 이제 내가 한 법당에 한 15분, 오래도 안 앉아 있습니다. 15분 정도를 앉아 있고 나오면 이제 스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거든. 누가 이렇게 하고 부른다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물어봐. 무슨 체험이 있었냐고 물어보거든.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니까 들여다 보이니까 스님이 이제 염주를 차고 있는 걸 가지고 보고 머리를 탁 때리더라고. 그게 이제 한 두 번 더 있었어요. 그런 일이. 저는 나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이렇더라라고 이제 그 어떤 체험적인 걸 이야기한 거지. 사실 그때는 뭐 내 살림이라기보다는 체험을 이야기한 거지. 법이 드러나는 살림살이가 아니라 그래도 머리를 한 세 번 정도 이제 염주로 맞으니까 되게 아프지. 되게 세게 때리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스님을 워낙 내가 뭐 존경하고 내가 스님을 좋아했으니까 따르고 뭐 무슨 말을 하니까 때리니까 말하면 때리는구나. 때리니까 아프네. 뭐 그 정도로 넘어갔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스님이 그 뭐 경계를 물어보면 우리 그 안정사 내에는 그 시냇가도 있었고 나무들이 울고 져 있었는데 뭐 그런 경계를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그래도 맞았겠지. 성훈아. 성훈이 말로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고 해도 새방망이 맞았다고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러면 그 뒤에 다시 여쭤보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말 안 하지. 때리니까 왜 말할 거야. 당연히 그러고 나서 두 번은 맞아도 세 번은 안 맞아야지. 그게 지혜 아니야? 세 번까지 맞으면은 그건 좀 모질한 거지. 염주를 얼마나 세게 때렸는데. 그지? 그래서 세 번은 안 맞지. 물어보도 그냥 먼 산 보고 이야기 안 하지.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거지. 그러고 나서는 다시 묻는 일이 없더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절에서 살리면서 할 때는 큰 스님들이라 이렇게 법문을 저한테는 안 했습니다. 뭐 어쨌든 뭐 마음을 전하는 그런 법문들이나 그런 법문들 일치하지 않았어요. 네가 더 잘 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제가 이제 충청도 본사에 들어가 있을 때도 제가 4년을 살았는데 이제 특별하게 저는 뭐 기도하거나 수행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큰 절에서 사는 건 항상 노동의 일이거든. 노가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밥하고 나무 지고 농사하고 막 이제 그런 살림으로 4년을 살았지.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됐지 나한테. 몸으로 직접 하는 게. 그지?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행으로서 원만하게 구족이 돼야 되거든. 그죠? 실천 행으로서 원만하게 구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책을 보거나 누구 법문을 듣거나 그거 아무리 말짱깡이라 그래서 그럴 때 행으로서 반드시 이제 약을 써가지고 이제 그 습기를 세대생생 익혀온 그 습기를 갖다가 그 녹이는 그런 살림을 살아야 된다고.
뭐 본산에 있을 때도 저는 참 제가 복이 많은 게 스님들이 나를 좋아했지. 같이 살고 싶어 하셨고 종종이학교에서도 참 이렇게 대중들 있는 데서도 참 좋다고 하셨고 화엄의 조사도 좋지만은 또 우리 법화도 우리의 법화에 좋으니까 같이 살림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유도 하셨고 또 있으면서 제가 거사로 있었지만은 또 경내에서 이제 한번 펼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권유도 한번 해주셨고 모르겠습니다. 뭐 스님들이 뭐 어떻게 하는가 구경하고 싶어서 권유를 했는지 안 그러면 뭐 어떤 의미에서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대종단 위에서 그 종종야가 있고 그 위계 질서가 있는 데서 거사가 자리를 만들어서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조금 그 격이 안 맞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입을 안 열었지. 또 스님들이 되게 좋아하셨지. 인정을 해주셨고 직접 자리를 펼쳐볼 수 있게끔 이제 처다들이나 보살님들 있는 데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우리들이 허락할 테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 제가 그럴 상황이 안 됐어요. 그때는 그렇게 입을 떼고 제가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죠? 그뭐 내 성향 자체가 제 성향 자체가 단체에 있으면서도 제가 권유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런 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런 걸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나 그런 대본 차례에서 뭐 거사가 어떻게 그 법을 보이고 그죠? 살림살이를 갖다 드러내 보이고 이제 교화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저는 감사한 거지. 그 도량의 은혜도 감사한 거고 이제 절에서 조금 살림을 살고 내려왔을 때 그때는 대보살님이 살아 계셨거든. 그래서 항상 그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조언을 많이 해주셨지. 좀 안타까워하셨지. 아이고 왜 내려왔냐고. 거기 있었으면은 거기는 다 돼 있는 데 아니냐. 어? 그냥 승국만 있고 펼치기만 하면 되는데 또 요즘에는 그 큰 스님이 지금 시대는 도심에서 펼쳐야 되는 시대인지 알기 때문에 산중에 붙들어둘 것도 아닌데 왜 내려왔느냐. 그 3년 고생을 하고 거기서 스님들이랑 그냥 살지.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지. 근데 이제 나중에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놈이 산에 있을 놈은 아니다. 어차피 밑에서 펼칠 애는 맞는데 그래도 이제 오래 이제 살림을 살 입장에서는 아마 젊은 사람이 좀 안타까울 수 있잖아요. 그죠? 밑에서 고생할까 봐. 특히 이 밑에 세계는 차별 세계는 우리가 살림을 살아가려면은 물질도 있어야 되고 그죠? 도량도 있어야 되고 내 살 곳도 있어야 되잖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애로사항을 이제 느낄까 봐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그리고 제가 내려왔을 때는 또 일을 했지 뭐. 젊은 사람이 이 일을 안 하고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제가 잠깐 이제 절에 가 있거나 산에 가 있을 때 그때 잠깐 일을 놓았던 거지. 일은 계속 했지. 직장 생활도 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지. 보내주시는 분도 있었고 제가 뭐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그때 월급 타면은 그냥 같이 다 써버리니까 성향이 그렇잖아. 젊었을 때니까. 어쨌든 간에 절에서 내려와서 제가 초창기에 이제 살림을 열 때도 그죠? 어, 일은 하고 있었지. 직장 생활을 하고 제가 그때는 뭐 나이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컴퓨터 관련해서 이제 일을 쭉 했었고 이제 그런 쪽을 이제 그 전문적으로 이제 일을 했으니까 나이가 드니까 뭐 그런 전문 분야에 뭐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노동을 한 거지. 택배 노가다를 했지. 옛날에 같이 했던 도반들도 좀 모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건데 그 공부하는 사람이 그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공부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바르지 않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요,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깊어질수록 다 일도 하고 자기 역할에 맞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건 몰랐을 때 일을 안 하는 거고 싫어하는 거지. 공부를 하게 되면 좀 안목이 깊어지면 자기 역할을 다 찾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누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자기 일을 척척한다고 행으로서 네. 그 돈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네. 뭐 그죠? 그걸 잘 해요. 그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기 살림살이를 갖다가 살아가게 된다고 네. 행으로서 자기 역할이 다 있게 마련이니까. 이제 그런 그걸 이제 자기가 알아요. 뭘 해야 될지. 이렇게 척척 안다고. 공부를 하면 다 먹고 살게 된다. 그 말이 어디에서 돈이 척척 생기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역할에 맞게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죠.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단순하고 담백하거든. 성향 자체가. 네. 그래서 그런 욕심이 없다고 누구를 막 가르쳐 가지고 막 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대체로 보면 그래 다 맑고 사람이 담백해. 일단은 도가 깊어지면 자기 자리는 자기가 찾는다고요. 그 자기 역할을 모르는 거지 뭘 해야 될지. 네. 그래도 도공부하면 밥 먹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게 저절로 살아간다라는 거지 도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일확천금이 생기는 게 아닌데. 근데 이제 그때는 그때인 거고 지금은 또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 10년이라는 거의 10년 이상의 시대를 또 변해왔기 때문에 또 이 세상도 많이 변했다고. 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 당연히. 그러길 바래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거라. 이 공부는 진짜 단순하고 순수해야 되거든. 그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갖다가 해낸다고. 단순히 씨만 씌워졌다고 그 씨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가지고 정말 이렇게 잘 익은 과실을 따먹는 거는 그거는 아주 아주 오랜 시일이 걸리고 그 본인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마음에. 그죠? 씨를 심으면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해야죠. 그래서 씨만 딱 심어놓는다고 되는 그래서 거 이제 좀 아니니까. 걱정인 부분들은 젊은 애들 우리 뭐 젊은 애들이 이 법만 알면 된다. 행은 없고 법으로 살아가는 자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이제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이 세상은 인과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과에 밝아지는 거지. 그죠? 자기가 역할을 정확하게 자기 역할을 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우리 송보달님이 이야기를 잘하셨네. 뭐 공부를 오래 하셨으니까 송보달님 그걸 뭐 너무나 잘 알 거라. 그 역할로 이제 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역할들이. 그 역할을 안 것도 오래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 역할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역할하고 공부 다 되고 돼서 하는 역할하고 달라요. 그냥 뭐 공부하기 전에는 다 망상이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망상하고 공부 다 돼서 하는 망상하고 틀리듯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서 이제 행을 안 하면은 그 복력이 이 힘이 없거든. 그죠? 힘이 없다고. 그래서 행으로서 이제 그 등력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안목을 열어야 되는 거지. 그 말이나 책 보고 하는 걸로 안목을 여는 게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실천하면 자기가 알지. 체득이 됩니다. 자기가 몸으로 행해 보면은 그 알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자기 살림이 생기지. 꾸준히 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어. 자기 살림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잘 살 수밖에 없지, 살림을. 어떻게 이제 공부 한참 하다 보면 앞뒤가 탁 막히듯이 음, 내가 딱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쁘게 빠질 수가 없고 그냥 바르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뭐 우리 정거사님이 이제 뭐 특수금기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또 이제 그런 케이스들은 가장 특이한 케이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고 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저희 제자들끼리는 이런 말 좀 한 번씩 해요. 우리는 원을 세우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를 한 거죠. 저희 제자들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선생님 그늘에 다 들어가서 원을 세우고 있더라. 저절로. 그런 케이스가 이제 선지식 문화에 있으면은 따로 자기들이 원을 세우지 않아도
이제 큰 선지식의 원에 섭수가 되는 거지. 섭수가 돼가지고 저절로 그냥 눈치 못 채게 원이 서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들은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지. 하지만 이제 밖에서 이제 공부를 초심자로서 시작할 때는 어떤 선지식을 만나더라도 자기 발심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되어 있어야지. 우리 이제 공부하는 데는 이제 따로 뭐 체험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따로 안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요. 지나 보면은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네네. 몸으로 직접 느낀다고. 그죠? 네. 마음으로 직접 느끼고 몸으로 직접 느끼기 때문에 그 뭐 한 번 체험으로도 공부를 이렇게 적은 사람은 없잖아. 그게 그- 자꾸 깊어지는 거죠. 응. 공부가 깊이 들어가는 네. 거지. 세밀하게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면서 이제 안목이 밝아지는 거죠. 네. 같이 화합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데. 네, 아니 근데 공부해보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고 아, 이게 자기들이 자유라는 거를 음. 자기가 생각했던 자유가 아닌 음. 진짜 자유를 알 수 있다고. 근데 그건 공부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그렇죠. 이 자유는 뭐 이해나 우리가 그 아르마리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유는 아니니까 내가 본인이 살아보면 알지. 경험했던 그런 게 아니니까. 음. 경험을 벗어난 거니까. 그래도 이게 우리가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 첫 발걸음을 잘 디뎠을 때면은 이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스스로 실천하고 행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접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거지. 해보고 나면 쉽죠. 어, 근데 하기까지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설령 뭐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발심이 안 되더라도 선지식 문화에 들어와 가지고 발심처를 얻어 가지고 네네. 이제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절로 발심처를 얻어 가지고 눈을 뜨게 되는 케이스도 있지. 따로 발심을 안 하고 오더라도. 안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눈치채지 못하게. 그 스스로 이제 저절로 발심처를 얻어 가지고 발심하면 이제 제대로 옳은 발심이 되면은 깨어납니다. 그게 저절로 발심이 되는 거지. 누가 억지로 하라는 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 저절로 발심처를 얻어 가지고 이렇게 깨어나는 게 중요하죠. 다들 추석 연휴 이렇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